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7장 7절로 1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라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인으로서 어떠한 동료와 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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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흐름이 끊겨요, 이게. 자, 어떤 동료와 일하고 싶으세요? 성격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수간호사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예, 좀 와닿는 말씀입니다. 예, 그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네, 더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대망의 1위가 뭐였게요, 여러분? 대출 받는데 보증을 잘 서주는 동료였답니다. 근데 연이어 또 다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출 받는데 보증 서달라고 부탁하는 동료랍니다. 예. 똑같은 일도 내가 대접하는 것은 싫고 남이 대접해주면 좋지요.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102번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기도를 반복하고 기도를 지속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해라라고 하는 본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후 말씀에도 보면 이런 기도 교훈이 강화되는 비유가 또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누가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줄 자가 있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뭘 줘요? 좋은 것 줍니다. 좋은 것. 네. 자식이 엉뚱한 거 구하고 덜 좋은 거 구하면 야, 그거 덜 좋은 거야. 그거 별로야. 이거 가져. 하면서 더 좋은 거 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동감이 안 되시는군요. 제가 신혼 초반 때 이제 하민이가 처음 나왔었을 때 일입니다. 하민이가 태어나서 1살 돼서 이제 아이를 먹여야 되잖아요. 이유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유식을 만드는데 이제 장을 보러 부부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는데 그 정육점 코너에서 딱 봤는데 어머 삼겹살이 보이는 겁니다. 삼겹살이.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여보 우리가 지금은 좀 가난하지만 삼겹살은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면서 삼겹살을 좀 사자고 2군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탁 치면서 내버려둬요 하면서 이제 바로 제지를 받은 거죠. 전 제 삶을 14년 동안 그렇게 절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탁 치면서 이렇게 알았어. 그 전짓살 있었어요. 전짓살 이렇게 더 싼 거. 근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정육점에서 한 코너에서 요만큼 되어 있는 뭔가를 딱 집더니 바로 계산하는 겁니까? 뭐죠? 소고기. 이유식에 들어가는 우리 하민이가 먹는 소고기. 28,000원. 요만큼. 예.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는 것.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거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역시 사모님 막 이런 거 은혜 받으면 설교의 의미가 없어요. 예.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맥락을 보면 그렇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는 게 하늘 아버지시다. 악한 자도 그렇게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줄 줄 아니까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냐.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라는 얘기로 이어진 걸 딱 보니까 결론적으로 기도에 관한 본문이네 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100이면 다 설교 그렇게 하시고 큐티 하시면 다 그렇게 큐티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오늘 설교 듣고서 또 집에 가셔서 3번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좋은 거 줄 때까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응답 안 되고 실망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적용점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 예. 적용점은 이미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 나와 있어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적용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운 모임 때는 이미 적용 끝났어요. 다른 거 해석하실 필요 없고 요 12절만 잘 해석해 가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아버지는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라고 했으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게 맞잖아요. 논리상. 안 그런가요? 그렇다고 동의해 주셔야 돼서 설교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논리 흐르는 사람 제가.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 감사해요. 그래 앞 논리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결론을 도출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기도에 관한 부분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접, 환대, 섬김. 심지어 이 모든 게 뭐래요?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구약, 율법, 선지자. 구약이란 뜻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세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구약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래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첫 번째 크고 첫째 된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결국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결국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래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듯 내 몸처럼 사랑하듯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에게는 본능적으로 이 말씀이 실천이 돼요. 그죠? 하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상황에 따라 이 말씀과 부딪히고 저항감이 생기죠. 그 사람이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면 대접하는 것에 동의가 돼요. 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대접이 돼요. 거꾸로 저 사람이 나를 많이 대접해 줬으면 내가 대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 사회의 정의에 관한 담론이 최근 몇 년 동안 일었었습니다. 정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린 정의에 대한 정의는 이것이었습니다. 너에게 싫은 것은 너의 동료에게도 하지 말아라. 너 그거 싫지? 너도 하지 마. 너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시키지 마.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와 여러 철학자들이 세계 철학자들이 실제 당시에 이게 정의야. 너가 싫은 건 남한테도 시키지 마. 이게 정의야라고 가르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말씀의 요약으로서 무엇이 정의인지를 정의 내리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뭐하래요? 대접하라. 이것이 정의다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여러분? 축구 금메달, 야구 금메달, 손흥민 토트넘도 이기고, 네. 그것 보느라고 지금 전체로 많이 피곤하셔요, 지금.
여러분이 운동하셨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네. 자, 율법 생각해 봅시다. 율법 중에 창세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삶이 정확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나그네였어요. 그죠? 가나안 땅 언저리에 들어가게 된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나그네 된, 손님 된 아브라함을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잘 대해줘요. 선대해줘요. 그러면 누가 복 받아요? 선대한 그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를 힘들게 해요. 아, 저 예쁜데? 너의 저기, 너 누이 데려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 폭력적인 왕한테 어떻게 하세요? 바로 저주하세요. 손님과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거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제 집 주인이 됐어요. 어느 뜨거운 낮 시간이 되었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즉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어떻게 해줬어요? 찹스테이크, 봉골레 파스타, 그 다음에 밀크쉐이크 딱 해가지고, 예,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 재료가 그랬다는 뜻이죠. 만들어가지고 극진하게 서빙을 해요. 근데 우연히 지나간 듯한 그 세 사람을 섬긴 그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축복을 받게 돼요? 야, 너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거야.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촌과 결별한 후에 롯이 소돔 땅 근방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앞에 낯선 두 사람이 나타났죠. 롯은 그 둘을 집으로 청해서 식탁과 침소를 베풉니다. 반면에 소돔 사람들은 야, 그 두 사람들 내놔. 우리가 상관할 거야. 여러분 알고 보니 그 두 사람은 누구였어요? 부지 중에 대접한 천사들이었죠. 그들이 롯에게 뭐라고 예언했어요? 야, 소돔 땅의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소돔 땅을 심판하실 테니까 너희 집사람들 다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 그 메시지를 받고 결국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지요. 결국 아브라함도 롯도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과 롯이 우연히 어느 한 날 어떻게 딱 그날 우연히 그랬을까요? 아니죠. 매일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손님을 보면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고 일상화되어 있고 문화화되어 있던 처에 그 세 사람과 두 천사를 만나 그 일상의 반복 중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죠. 가나안 땅의 라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라합과 그 집안이 통째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그 집에서 환대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율법이 내내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율법이 내내 강조하고 있는 나그네 대접, 이웃 섬김이 그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서는 무엇이에요? 그 율법을 망각한 나그네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대접하는 그 사랑의 정신을 망각한 자들 향해서 야, 너희들 그 사랑 없이 지금 나그네, 이방인, 고아, 괴, 과부들 에 대하여서 악행하고 압제한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게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나그네를 대하는 나의 태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 우연히 지나간 듯한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떠함이 실상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율법과 선지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한 관계 효과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Weak link effect라고 합니다. 약한 관계 효과. 우리는 대부분 약한 관계가 아니라 강한 관계 속에 살아가요. 강한 관계란 뭐냐면 이미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 편안함, 유대감, 신뢰감을 주는
친한 친구, 가족, 혹은 동료, 이걸 지향하고 살아가요. 강한 관계 속에서. 하지만 이 속에서는요, 계속 비슷한 정보와 패턴 속에 갇히게 돼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약한 관계,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느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안에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제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약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놀라게 된 게 이 약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최근의 임상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크리스찬 데이트라는 어플입니다. 놀랍게도 저희 교회와 제가 아는 사람 5커플이 크리스찬 데이트라고 하는 약한 관계에 열어주는 그 어플을 통하여서 평생의 돈 받는 자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청년부들도 이걸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레리껄레리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약한 관계였어요. 아닌가요? 여러분도 어디선가 만나셨을 텐데 다 약한 관계 속에서 만난 거라고요. 막 가문끼리 막 협력 맺으셨어요? 그런 거 아니시죠? 강한 관계에서 맺은 게 아니라 우연히 교회에서 회사에서 막 별로 처음에 인상이 안 좋았는데 그 우연한 만남 속에서 막 오빠가 막 아빠가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따스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뭐 알고 만났습니까? 막 강한 유대감 속에서 막 우리 만남은 뭐 이렇게 우연이 아니야 하면서 확신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약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열려진 만남 속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게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예상치 못한 손님, 예상치 못한 나그네, 예상치 못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천사를 대접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자가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관계와 약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네, 와, 놀라운 지혜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봐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합한 결론이 이것이더라. 여러분 대출이나 보증 서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지금 저 형제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해줘라. 대접받고 이 원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해줘라.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총합이다. 총결론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동의가 되세요? 예. 기도에 관한 교훈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습니까? 기도에 관한 본문은 다른 본문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은 이웃과 나그네를 대하는 대접에 관한 교훈이에요. 환대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거꾸로. 왜 도대체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비유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왜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에는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인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떡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니?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 주는 어머니가 어딨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니? 라는 거죠. 너희도 자녀에게는 그가 구한 것 이상으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걸로 더 좋은 걸로 주고 싶어 하지 않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그게 너희 자녀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너희가 그렇게 좋은 것 주기를 바라고 좋은 것 늘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너희도 그 아버지의 그 자녀여야지 않니? 혀꼬였어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여야 하지 않니?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그 자녀 뭐예요? 부전자전.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게 평생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 필요를 알고 주신 아버지,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에 맞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라면 당연히 너희도 너희가 대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사람이 구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한 것이 필요해서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오리를 가고자 한 자에게 면리를 심리를,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자세로, 그게 부전자전 아니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부자, 리치 퍼슨,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한반도 역사상 역대급 부자 가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경주 최씨 가문입니다. 1600년부터 1900년도 초까지 300년 이상을 부귀와 명성을 얻은 집안이에요. 혹시 최종곤 주사님? 갑자기 달라 보이는데 20년 동안 몰랐네 그거를. 여러분, 이 가문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책을 보면 집안에 내려오는 5가지 교훈이 있대요. 근데 이 교훈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모으지도 못하죠. 지나친 욕심은 화해의 원인이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무조건 사회에 환원하라. 2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라.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뒤 보내라. 흉년에는 남의 논 밭을 매입하지 말아라.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하지 말아라. 강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 5번째,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실제 그랬대잖아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라. 이분들 레위기를 알고 있던 걸까요? 예. 레위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토지에 관한 교훈들 다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 은총이었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의 기록을 보면 해마다 철마다 전국에서 방문하는 나그네들, 지역 고아 과부 가정, 가난한 빈민들을 섬기는데 보통 자신들이 1년 동안 수확한 수확물의 3분의 1을 썼대요. 예, 3분의 1. 별 놀라질 않으셨는데, 3분의 1, 여러분.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조지혜구나. 네. 3분의 1. 여러분, 만약에 한 달에, 계산도 안 돼요. 300만 원 중에 100만 원 쓴다는 얘기잖아요. 더 감동적인 거는 이 교훈이 가문 대대로 내려온 결과 그 후손이, 그 5개의 교훈이 대대로 내려온 그 결과 1900년도 때 그 자손들이 돈을 어떻게 썼냐면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거를 결국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아시죠? 그 학교를 세우는데 그들의 가문이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돈의 재물에 관한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위인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은, 이 자녀들과 후손들이 계속 뭘 본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전국에서 밀려드는 손님들에 대해서 계속 밥 해오고 반찬하고 좋은 곳을 섬기는 그 모습을 아들과 딸이 보고, 또 그 자녀, 손자와 손녀들이 보고, 증손주, 증조들이 손녀들이 보게 되면서 이게 대대로 부전자전 계속 해서 이게 400년이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경이 부전자전에 관한 얘기구나라는 걸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은혜의 부전자전 이야기예요. 네.
은혜의 부존자전.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닮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한지를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중죄를 범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림받는 소속된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하늘의 좋은 것들을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죄의 대가, 곧 죽음을 당신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아들이 지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은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부존자전인 거죠. 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부전자전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고 도리어 낮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요구가 그 모든 율법과 선지서가 요구하고 있는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자녀 됐던 게 무슨 뜻인가? 이 땅에서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서 그 세속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그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전자전 되듯이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안에 똑같이 부전자전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평생 성경의 요구를 받아요. 성경의 어떤 말씀도 예외 없이 1.1획 모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어마어마한 요구를 받게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단번에 이루셨고 흠없이 완전하게 이루셨지만 죄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는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습관화되고 일상화되고 존재가 되고 문화가 되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우리 인생을 구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방향으로 구속받은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우리 세상 백성들처럼 못 살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시나? 한번 정말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여전 이방인이야 하면서 한번 돈이 최고지 하면서 이렇게 돈, 쾌락, 명예 한번 쫓아가 볼까 하면서 이렇게 한번 렛츠 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진짜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게.
내가 구원 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아버렸어요. 이미 도장 찍었어요. 네, 도장 다 찍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돼가지고 내 평생 뭐가 반복되는 거냐면 선지서와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요구들,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내 안에 찔림이 되고 내 안에 힘이 되고 내 안에 양약이 되고 내 안에 이것이 내 안에 너무도 단 꿀보다 단 말씀이 되어서 계속 말씀 없으면 못 살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일하셔가지고 그거 동행해야 되고 그 삶의 에피소드를 향하여서 우리 삶이 살아가도록 모든 것이 재편되는 은혜 복을 우리 일생 받게 된 거예요. 내가 그걸 기쁨으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힘들게 따라가는데 둘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분 힘들게 따라간 날보다 점점 즐겁게 따라간 날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전자전되는 은혜를 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때에 맞게 사랑하시는지 놀랍게 사랑하시는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나도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 자녀, 가족, 친족 그걸 넘어서 주 안에 함께 형제된 자매 형제들 더 나아가서는 주 밖에 있는 원수들까지 그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대하셨듯 나도 그들을 대하는 그 부전자전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덧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사상자 집계도 이젠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어디였냐면 아틀라스라고 하는 산간지대래요. 4,000m 이상 고지대죠. 이곳에 아마지그라고 하는 토착민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 잠깐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총 11명의 팀이 구성이 돼서 4분의 의료팀 또 봉사팀이 함께 꾸려졌는데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함께 했던 그곳을 찾아가는 영상입니다. 혹시 영상이 있나요? 네, 틀어주십시오. 무서워. 바위 터물이. 돌이 화강암이 아니라 약간 지금 물에 흙이 덮어져가지고 저렇게 색이 돌아가지고 퇴적암처럼 와 진짜 와 저긴 어떡해? 쉬었다가 해야겠다. 여기서 이제 조만간 뭐 낙하하고 있다고 막 뉴스 나면 진짜 막 저기 걸려있는 거 보세요. 이거 진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그네 된 환난을 당한 자를 어떻게 대접하고 계신지 보이시죠? 이렇게 대접하고 계신 겁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일주일의 기간을 자신의 사비 300만 원 이상을 다 투여한 11명의 헌신자들이 자신 직장생활까지 내려놓고 급파되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료 물품과 또한 교육 물품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하셨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곳곳에 우리의 이웃과 나그네들을 두루두루 쉬지 않고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을 전하러 간 그 11명의 구호 팀원들이 뭘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요.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출현하심으로 그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저희들, 은혜의 부전자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물려받게 된 저희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이 땅의 나그네와 외인과 환난당한 자들을 섬기는 우리의 대접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체력을 쏟는 것은 모로코 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모로코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 여러분 모로코 가자고, 모로코 저 팀원들 본받자고 영상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 배우자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환난당한 여러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은혜의 부전자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강한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그 약한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듯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내 배우자와 가정의 필요를, 환난당한 자의 필요를 섬기는 부전자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하십시오.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과 동감하고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섬기십시오. 몸이 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배우자와 자녀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필요를 헤아리고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운 식구들 간에 따스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따스함이 충만한 오늘 교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